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31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이 시간 설교를 하면서 제 앞에 사람들이 없지만 이 안에 우리 가득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 때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있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들 제가 담임 목사님들 대신해서 인사하려고 하고요.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 하늘바람교회, 낙산방주교회, 오예교회, 한빛교회, 예손교회, 두드림교회, 로뎀나무교회, 창대교회, 양화교회, 제작교회, 빛과 소금교회, 착한 이웃교회, 법한교회, 오빌교회, 넘치는 교회, 장호원중앙교회, 풍정교회, 은평은혜교회, 세길교회, 주는사랑교회, 주음성교회, 일본의 히메지, 우리 중국 대련의 꿈이 있는 교회,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토요 예배 때도 그런 예언을 했는데 요즘 제가 예언이 좀 뜸했죠? 기억하시죠? 제가 예언하는 거 100% 다 맞는 거 두 가지 예언합니다. 첫 번째 봄 옵니다. 아멘 하는 사람한테만 봄 옵니다. 두 번째 코로나 지나갑니다. 자, 우리들이 오늘부터는 이 기점으로 우리들이 희망의 복음을 좀 선포하고 기쁨으로 함께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을 지나면서 제 우울증에 빠진 분들, 내 상담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나 상담실에서 코로나 블루 상담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번호가 이제 나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가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요청했던 한샘치고 헌금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간에 134개 교회에 저희들이 월세를 다 보냈는데 저희가 한 1억 정도 보냈는데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액수가 1억 53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헌금한 모든 것들을 오늘 다시 다 보내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귀한 이 헌금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게 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들이 조금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가 미디어 새벽 예배로 계속 모이고 있는데 다음 주간에 한 번 더 변화산 새벽기도회 자유하라 시리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함께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비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부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수에서 아들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의 열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을 때 우리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자비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짧게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하는 것은 늘 전도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냐면 돌아온 탕자들 다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이런 전도지로 사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 많은 신학자들 책들을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 비유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 이 탕자의 비유는 이 돌아온 탕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32절 이런 말씀이죠. 오늘 함께 장로님이 읽었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하다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그 형은 이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아버지에게는 자비가 있고 이 형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비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동생 받아들일 수 없다, 이때 자비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자비라고 하는 말은 상식을 뛰어넘는 선행, 선을 넘어가는 것이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 선 밖의 선 예수라는 책이었어요. 스캇 솔즈 목사님이 쓴 책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선 밖에서, 때로는 이 선을 넘어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아마 오늘 말씀에 너무너무 적절한 예화가 하나 있어서 우한 코로나 이 사태에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유튜브에 떠돌고 있는 영상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我让进群呢。发布第一批说的那个工作无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罪人中的罪魁，虽然如此。 사실 이 영상 하나로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선을 치고 있을 때 이 선을 넘어선 그리스도인,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를 한마디로 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우한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이 알려진 의사가 하나 있습니다. 리원량이라고 하는 의사였죠. 34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월 7일, 한 달 조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자비, 이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요, 영어로는 gentle 혹은 kindness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데 헬라어로 자비는 크리스토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과 비슷한가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 발음 때문에 사람들이 크리스토테스, 자비, 그리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와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비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이 자비가 없는 kindness, gentle, 이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자비하지 않습니까? 왜 친절하지 않습니까? 왜 온유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자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자비를 우리들이 베풀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자비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들이 베풀 수 없는 것이 자비이기도 합니다. 이 자비가 쉽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이 하나 있죠.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필요하다. 1만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매일 10시간씩 1년 365일 곱하면, 그리고 3년을 곱하면 1200시간이 됩니다.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1200시간, 10,000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하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다니셨던 그 시간과 너무 잘 맞아 들어가요.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년을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자비,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자비라고 하는 말,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측은지심,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가 아닙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자비, 측은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갖게 되는 것, 그것을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들 주변에는 참 자비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측은지심으로 이야기한다면 누군가에게 돈도 잘 쓰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선행을 베푸는데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데 돈도 많이 쓰는데 흔히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저 재수가 없어요. 기분이 나빠요. 왜 돈 쓰고 남에게 잘해주는데 기분이 나쁠까요? 왜 저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돕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데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돕는 겁니다. 돕기는 돕는데 측은지심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묵상팀에서 이 자비에 대한 이 열매를 묵상하면서 올려줬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군대의 이등병이 추운 겨울날 맨손으로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답니다. 아마 요즘 군인들도 그럴 거예요. 고생 많이 합니다. 군인은 군인입니다. 그런데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이 이등병을 보면서 그 부대장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부대장이 볼 때 얼마나 측은지심이 듭니까? 그래서 이등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저기 취사반에 가서 따뜻한 물을 가져다가 달라고 해서 빨래를 해. 그래서 이등병이 부대장의 말을 듣고 취사반에 가서 따뜻한 물 좀 주세요 라고 했다가 상상이 되시죠? 뒤지게 혼나거나 기합을 받거나 맞았을 겁니다. 건방지게 이등병이. 그래서 혼나고 나서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대장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봅니다. 이등병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춥지 않니? 저기 취사반에 가서 따뜻한 물 좀 가져다 달라 그래서 빨래를 해. 근데 이등병이 가지 않습니다. 왜? 가면 또 혼나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부대의 인사계 부사관이 지나가다가 빨래하는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취사실에 가서 내가 세수할 물을 좀, 따뜻한 물을 좀 떠오라 그래. 이등병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계가, 부사관이 세수를 하려고 하니 따뜻한 물 좀 주세요. 듬뿍 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가지고 왔더니 인사계 부사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 얼마나 손이 시렵니? 이것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빨래를 해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다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측은지심이 이 자비가 필요한 이 사람의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자비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인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아니 우리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복음이야.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분명히 복음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앞서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일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돌아온 탕자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 앞에서 제가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선이 그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가 이 선을 넘어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하심. 좋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칙필에이라고 하는 그런 체인의 햄버거 가게를 들어보셨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체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브랜드 가치로 소비자 만족도가 제일 좋은 그런 체인 중에 하나죠.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저 햄버거에는 가운데 치킨이 들어있습니다. 칙필레이. 저 칙필레이의 사장 케이시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 기업은 주일이 되면 다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소비하는 나라에서 주일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저 레스토랑이, 저 체인이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칙필레이는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왜? 주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이죠.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인 이 칙필레이는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동성애에 대해서 절대로 찬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난달입니다. 제가 체드 해몬드라고 하는 빌리그레암 BGA 그 단체의 아시안 디렉터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가 칙필레이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어요. 얼마 전입니다. 이 칙필레이가 일본에 브랜치를 내려고 그 기업과 함께 다 이야기가 진행이 됐답니다. 한 번에 40개의 매장을 오픈하는 것으로 다 계약이 성사될 단계에서 한 가지 때문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기업에서 주일날 문을 닫을 수 없다. 그래서 손을 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알 수 있는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요, 2016년 플로리다 올랜도라고 하는 지역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016년 6월 12일 게이들이 모이는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총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50명이 숨졌고 53명이 부상을 입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동성연애자를 혐오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난사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 케이트 샬럿라고 하는 사람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올랜도 대학살과 관련된 프라이드 행사의 경비 서비스에 지원할 교회들을 찾는다. 그리고 해시태그를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찾아보니까 이 프라이드라고 하는 행사는 뭐냐면 동성연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행사입니다. 기독교의 가치로 우리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강한 기독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칙필레이가, 주일이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던 이 칙필레이가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주일날 문을 열고 햄버거를 만들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러 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동성연애를 찬성할 수 없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만,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저 사람들, 헌혈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러 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에게 선이 있어요. 절대로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선이야.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선을 넘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가 우리들에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다가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 김병삼 목사가 만나교회는 동성연애에 찬성하는 교회 아니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성경적 가치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동성연애가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저 신천지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신천지 정말 나쁘지요. 어떻게 그들이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신천지, 이단,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들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말 잘 듣는 좋은 아들도 있지만 속색이고 빗나가고 탈선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 자,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데 이것만 똑 떼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신천지에 대한 찬성, 그들이 잘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한국교회가 신천지로 인하여 잘못되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때, 이게 교회가 서야 될 모습은 아닐까. 저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바라볼 때 우리들이 생각했던 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아버지,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성경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죠. 이들에겐 선이 있었어요. 죄를 지었으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이렇게 죄를 짓지 마.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네가 죄에서 떠나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교회의 가치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선을 뛰어넘어 우리들에게 오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선을 넘을 수 있을 때 우리에게서 자비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어제도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씨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악한 것들과 죄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그냥 덮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왔을 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뭐였어요? 끝까지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요,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아들이 어떤 탕자가 되었던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받으리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버지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넓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언제 들어도 참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가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내용이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과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제거해야 될 적들인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 텐데 네가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밥을 먹고 다른 왕자들처럼, 그리고 내가 가졌던 재산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이 자비를 베푸는 다윗이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다윗이 자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그가 도망자의 시간을 지나가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총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 우리 신앙인들 참 가슴 아픈 거 있잖아요. 언제부터 우리 이 민족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이렇게 적대시하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과 용서와 용납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이념과 다르면 적이 되어버렸는가? 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들이 잃어버렸어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가 우리들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을 넘어서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치욕을 당해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빚진 자야. 이 빚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서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어. 다윗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어요. 자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비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비로 인하여 나타나는 선을 넘는 일. 그래서 이 자비가 있는 곳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에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잔치가 열리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옷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리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제가 말씀을 늘 볼 때 우리들 상상을 하자 그러잖아요.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였지만 잔치를 베풀지 않았을 때와 베풀었을 때, 이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푸는 순간, 이 자비가 선포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즐거워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자비가 선포될 때 기쁨이 충만하고 그 가운데 잔치가 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 자비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히고
이 자비가 선포된다면 우리의 주변에도 잔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선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이 선을 넘어서 자비가 선포될 때 함께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잔치가 선포되는 것, 이것이 자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고 잔치를 베푸는 순간 이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이 세상 동네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성령의 열매는 놀라운 겁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마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4년 동안 뉴욕 형묘소에 있었던 빙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였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빙고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의 잘못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 많은 잘못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당신이 나를 받아들여 준다면 동네 앞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메어달라고. 만일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그리고 빙고가 버스를 타고 거기를 지나갈 때 빙고는 그 이야기를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승객들이 그 집이 가까웠을 때 유심히 보기 시작합니다. 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렸는가 걸리지 않았는가. 노란 손수건이 없다면 슬픈 마음으로 이 빙고는 지나가게 될 것이고, 노란 손수건이 있으면 거기서 내려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 10개, 20개가 달린 것이 아니라 온 나무에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빙고는 거기서 내리죠. 그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는 그 마음,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큰 용서를 그 아내가 보여주지 않았다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우울하게 쓸쓸하게 함께 거기를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베풀어지는 곳에는 잔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기쁨이 사라진 것이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우리들에게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아닐까요?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봐요. 무비보셋, 부끄러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비보셋이 살던 것은 로드발이었어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황무지에서 사람을 피해 부끄러운 자로 쩔뚝발이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비를 베풀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잔치가 있어요. 그 다윗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아, 정말 좋은 왕이구나. 우리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도 될 만한 그런 왕이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선포되고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가운데 우리들 주변에 감동이 있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보았던 우한, 거기에 노란 옷을 입은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마음이 울컥해요. 그리스도인이구나, 감사하구나, 정말 우리가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정말 좋았겠구나.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그 자비의 잔치 가운데 이 큰 아들이 탕자의 형이 거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왜 나에게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고 저 나쁜 짓을 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건가요? 형은 지금 아버지가 그 동생에게 하는 일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는 마음 가운데는 그 형이 가지고 있었던 우월의식, 선민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나는 이 정도 이만큼 살아가는 사람인데 저 짐승만도 못한 저 동생에게는 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나의 우월의식, 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관습이겠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관습에 의하면 저렇게 나쁜 짓을 한 놈은 비난을 받아야 하는데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베푸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 형처럼 너무나 뻔뻔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의하면, 우리의 가치에 의하면 저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는 것, 저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우리 신앙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 우리의 기쁨, 우리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가 아닐까요? 이 탕자의 비유에는 3명의 주인공인 거죠.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작은아들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더불어서 그 동생을 기뻐하지 못하는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운 사람들인가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비를 받는 것이 축복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큰 자비가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일까? 우리는 우리가 받는 축복,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야기했던, 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너는 왜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큰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자비,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자비는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자비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생각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이 자비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참 많이 삭막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을 넘어봅시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을 넘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들에게 자비의 열매가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많이 그런 얘기하죠. 전 교회가 소망임을 믿는다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이 세상에 참 많이 반목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이 죄를 전가하지 않으면, 이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면 내가 이 책임을 모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서로 비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인 것은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들이 뛰어들 수 있기에, 저는 교회가 소망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소망이고, 복음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용납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에 큰아들처럼 분노하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는지, 원수를 아들로 바꿔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은총을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선을 넘어가겠습니다. 그곳에 자비의 열매가 맺힘을 우리도 보겠습니다.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사람, 주의 자비하심을 선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령의 열매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소망이 됨을 믿으며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쓰여지도록 축복하시고, 지금 이 시간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성령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맺으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